이제 데살로니가를 새벽 예배 때 이제 끝났는데 오늘 또 그룹 나눔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서를 쓸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서를 빠르게 다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히 오늘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 중에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재림을 핑계로 게으르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사는 그 구성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제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하면 엄청나게 높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 거지만 내가 의도하지도 않은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상황을 내가 전하는 이곳에서도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야겠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뭐죠? 예,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모함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의 인내를 담기를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 복음이 전해도 아무리 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게 해서 무슨 소용이겠나 하는 그런 절망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가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지금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오래 참음으로 이런 고난의 시간, 어려움들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들을 견뎌낸 적이 있는지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수와 같은 귀중한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세상의 일, 어떤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 자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권면하면 참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말씀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서 여전히 그 게으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헬라어의 단어는 그냥 단지 게으르고 늘어진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무질서하고 규율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규율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게으르게 보이고 나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만약에 이제 명령에 복종하여서 일렬 종대로 쫙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규율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탈하게 되고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가는 그 행렬에서 도태된 어떤 사람들 볼 때는 대단히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게으름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규율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제멋대로 구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게으르다라고 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제멋대로 군다. 또 NIV 성경에서는요, 게을러서 지장을 초래하는, 좀 더 거기에 대한 확장된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죠. 게을러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혼자 게을러서 이불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이 게으름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규율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일도 안 만드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로 이 구절을 썼는데 이게 게으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게으름은 제멋대로 구는 것입니다. 또 이 의미는 주제넘게 바쁘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다, 이런 의미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른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면서 쓸데없이 소란을 만드는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이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등장하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한번 볼게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들이 처음에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게으름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일을 만드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런 게으름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위기를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서와 더불어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도 강력하게 이 게으름을 표방하는, 제멋대로 질서 없이 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6절.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기본적으로 그런 형제들과 그런 지체들과 교류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라는 것은 이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소설은 논픽션이 아닙니다. 이야기책이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소설이라는 이런 픽션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을 만들어내는 유능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교회의 위기는 어떻게 초래돼요?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전해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혼란을 어떻게 막아내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혼란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알아채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주일학교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고 예수님이요. 그럼 다 정답인데.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표준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 얘기가 정말 진실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모임 속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된 말씀으로 드러나서 야, 구약 속에 약속하셨던 구약 속에서 역사하셨던 또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표준, 우리의 유일한 캐논, 이 자가 있어야 길고 짧은 걸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런 게으른 자들의 행위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타파하며 우리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멀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들이 권면을 잘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징계하고 없애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우리를 번개를 내리든지 불을 내리셔서 태워 없애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주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를 묵상하시면 그런 게으른 자들조차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참아줌이 결국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 손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참아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참아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변화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옥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또한 그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구는 그런 게으른 사람일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렇게 아귀다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내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면서 또 나는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린 두 가지 기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는 자였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내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